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삶이 뭐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격식과 어떤 예식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지만 크리스찬들의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아메리카에 AN을 붙이면 아메리칸,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코리아에다 AN을 붙이면 코리안, 한국 사람이거든요. 크라이스트에다 AN을 붙이면 크리스찬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 사람의 소속은 미국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소속은 대한민국에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의 소속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시민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리스도가 보호하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2장입니다. 자, 레위기 1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동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진심으로 최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 그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가 그 제물의 전가가 되어지고, 그가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가 그 동물의 제물의 전가가 되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의 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레위기 1장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의할 때 어떻게 나가는가?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나간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가?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화목한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장에 보면 그럼 그렇게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생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태어나는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의 생명은 라이프라고 말하죠. 생활이라고 말하죠. 살아있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어난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라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은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화목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그 라이프는 이제 생활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생활을 통해서 레위기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우리 첫 번째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한번 따라하세요. 매일 삶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라.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일지 모르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 겁니다. 레위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가 밀가루든 무슨 가루든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가루는 거친 가루가 아닙니다. 껍데기가 그냥 덜썩덜 붙어 있고 아무렇게나 쓸어 모은 가루가 아니에요. 곱게 빻아서 껍질을 벗기고 이물질을 덜어내고 아주 곱게 채를 저어서 글자 그대로 완전히 고운,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위향을 놓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 예물은 뭐다? 고운 가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그랬잖아요. 날 비주소서. 혹시 아세요? 값비싼 토기가 구워지기까지 아무데나 집안에 있는 흙 포다가 그냥 대충 토기가 되어질까요? 안 될 거요.
혹시 도움이 된다면 그 배추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배추는 태어나서 5번 죽는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많이 죽여보신 것 같은 게 있어요. 배추가 물론 좋긴 하지만 눈물 나는 단어예요. 배추가 태어나 5번을 죽는데 언제 죽어요? 뽑힐 때. 일단 뽑히는 순간 배추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뽑힌 게 이제 이동을 해. 다시 그 심었동으로 갈 수가 없어. 2번 죽어요. 3번 어떻게 죽어요? 씻어서 소금에다가 절여요. 그때 뭐라 그래요? 소금에 절여서 다 죽었나? 이거 안 죽었네. 소금 더 뿌리는 거예요. 소금에 절일 때 죽는다고 하잖아요. 4번째는 뭐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배를 가른다. 배추는 4조각 내는 데도 있고 2조각 내는 데도 있는데 그거를 갈라서 거기다가 온갖 양념을 칠하잖아요. 배추가 장렬하게 4번째 죽잖아요. 5번째는 어떻게 죽어요? 우리 서울서 자란 사람은 그 양념 가운데 뭐니 뭐래도 굴이 최고야. 굴을 속거리가 크지 뭐였고 거기다 넣어갖고 그냥 먹을 때 그 맛은 5번째. 우리는 맛있다고 먹지만 배추는 5번째 이 지구상에서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토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돼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일단 흙은 포크레인으로 파야 돼.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토기를 굽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아무 흙이나 파지 않을 거요. 마치 길거리에 있는 아무 풀이나 잡아다가 배추로 김장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김장은 배추여야 되잖아요. 토기를 잘 만드는 흙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으로 파서 덤프트럭에다가 실어야 되잖아요. 그 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포크레인으로 파일 때 한 번 죽는 거지 그리고 덤프트럭에 실려서 가마솥 있는 쪽으로 옮겨질 때 이제 다시 옛날로 갈 수 없으니까 2번 죽는 거죠. 흙덩어리 싸놓고 난 다음에 그거 그냥 갖다가 그릇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뭘 하죠? 채를 치잖아. 수도 없이 채를 친다고요. 이거 많이 쳐보셨나 봐. 제가 이러니까 같이 이러시네. 그러면 그냥 온갖 돌멩이 이물질 같은 건 남고 밑에는 곱게 채가 치워지는데 이걸 한 번에 끝내지 않더라. 그 다음에 또 작은 걸로 해갖고 아주 곱게 만들더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뭘 해야 돼? 반죽을 해야 되나? 반죽.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안산교회 성도들은 전혀 세상적인 일엔 관심이 없는 거 알아.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예배밖에 몰라.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 얘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얘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얘도 몇 번 죽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곱게 하고 그걸 반죽을 또 잘 농로에다 올려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워야 돼. 얘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 가마솥에서 그 도가니 속에서 구워서 나온 애들이라고. 구워 나와서 그거를 잘 또 칠을 하고 유약을 바르고 해서 그릇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린 그렇게 불렀어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랬어요. 확실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찬양했어요? 날 빚어달라고 그랬어. 지금이라도 기회 드리려니까 취소하려면 취소하세요. 주여, 난 저렇게 그릇이 저렇게 힘들게 되는 줄 모르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몇 번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5번은 죽어야죠. 배추도 5번 죽는데 이 만만하지 않아요. 불구덩이 들어갔다 나온 거라고요. 보기 좋다고 주여 나도 저 그릇같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일단 한번 죽어볼래? 불구덩이 한번 들어갔다 나올래? 자존심 강한 토기장이들은 도공들은요 조금이라도 기스 있으면 가차없이 깨트려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대충 그까짓 거 해갖고 야 너도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 너도 하나님 할 것 같아요? 아닐 거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을 때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되기를 기다릴 거요. 그런데 우리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입니다. 거칠은 들판에 처박혀 있던 아무 쓸모없던 진흙이었어요. 그릇이었죠. 흙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하겠다고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떠서 덤프트럭에다가 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고 그 피로 진흙을 만들고 반죽을 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연단을 시켜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한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연단의 불 속에서 집어넣고 보고 집어넣고 됐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유약을 바르고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거잖아요. 혹시 누가 생각이 나세요? 혹시 여러분 요셉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내가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흙덩어리가 갑자기 종리돼요? 흙덩어리 팠다고 해서 이게 그릇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 그릇 되려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17살짜리 그 소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총리 돼요? 안 됩니다. 떠서 내야 돼. 그 떠서 어디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때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대수 만삭교회 성도들 의식과 삶의 속에서 지나온 삶의 모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내 지나온 삶에 왜 이렇게 하고 다가왔나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밤마다 내가 어쩌자고 안산에서 와서 진짜 안산다 안산에는 여기 와서 지금도 자다가 내가 완산에 사는지 슬퍼서 잠이 깬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안산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아유 목사님 어쩌자고 안산까지 오셔. 나도 저 강남에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빌딩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증 하나 잘못 써갖고 내가 할 수 없이 안산까지 와갖고 내가 돈 벌면 내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벌린다고 싶네. 돈이 안 벌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유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안산은 아무나 사나? 아무나 사나? 아무나 못 사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어디에다 제한을 두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든. 요셉의 형들이 그런 고백한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간탄하지 마십시오. 날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야? 자신이 없어. 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진흙덩어리가 파일 때 알겠어? 덤프트럭에 실려갈 때 알겠냐고? 채를 가지고 들이다 막 칠 때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내가 나한테 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만히 등 따시고 배버리면 좋겠는데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그게 좀 끝났나 싶었더니 갑자기 물을 갖다 잔뜩 붓고 막 반죽으로 하지 않나. 뭐 제가 안 만들어서 모르겠지만 반죽한다고 살살 다루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냥 주물러 놓고 빵, 주물러 놓고 빵, 막 패대기를 몇 번 칠 거냐. 왜? 쫄깃쫄깃 단단해지라고. 끝났나 싶었더니 어떻게 해요? 또 디립다 또 올려놓고 돌리잖아. 막 뺑뺑 돌려갖고 그릇을 만들잖아.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도자기는 자기가 무슨 형체가 될지 알까요? 전혀 모를 거요. 끝났나 싶었더니 그냥 불구덩이에다 집어 던져갖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다 죽었다고
불꽃이들은 다 죽은 거지 뭐. 근데 거기서 튀어나와서 난 끝났나 그랬더니 잘 구워졌구만.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신 비전과 우리 비전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냐가 문제. 그가 만드시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운 가루. 재물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져라. 그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과정을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가 나를 마음껏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없어져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없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게 왜 그래요? 왜가 없어지고 감정의 요동이 없어지고 분노가 없어지고 서운함이 없어지고 억울함이 없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어쩔 줄 모르는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 감정의 기복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 뜻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 주님이니까 하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토기의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누구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최고의 도공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에요? 그가 만들어 가는 대로 나를 매우 맡기는 거예요. 우리 미래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얘가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 모른다니까요. 얘가 원래 어느 땅에 처박혀 있던 그릇이었는지 흙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 써 있나? 어디 흙에서 파왔다고?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 모양이 됐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이 모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강대성에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졸지는 않겠지만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고운 가루 하나에 담겨진 것은 주님께서 네가 고운 가루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그냥 되지 않아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부드럽고 하나님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고운 가루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라는. 오늘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레위기 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과 동역을 하라는. 성경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그 소재로 고운 가루를 만든 것을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불에 태워드린 제사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 제물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제물을 이어서 제단에 태워질 때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소제물이 남은 게 있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그 직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맡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인데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소제물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돌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인가 계속 읽어볼까요?
성경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거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것에 드리고 하나님께 남은 것들을 제상들에게 드려라. 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역시 또 고운 가루가 나와요.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고운 가루예요.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들을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역시 고운 가루가 나오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 것이니라. 너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야훼께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고, 제사장은 뭐 할까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소재물이 남은 게 있다고 말해요.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거다. 참 귀하고 중요한 단어인데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백성들은 우리는 뭐 다 제사장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닌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전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이 80이 넘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아론과 우리 필요해요. 모세가 딱 올라가갖고 쫙 지팡이를 들고 됐더니 해가 질 때까지 손이 안 내려와서 하나님의 칼날이 막 아말렉을 쳐들면 이 모세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 모세가 얼마나 빛이 나겠냐고. 그 백성들이 볼 때도 와 우리 모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모세가 내가 올라가리라 하고 갔는데 한 10분 20분도 안 돼갖고 아이고 봐라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쭈글쭈글한 일이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10분 있다 보니까 아이고 팔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내려와. 그런데 그 내려옴 속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우리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양손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줘요. 모세가 올린 게 아니야. 모세는 지금 팔이 더덜덜덜 떨려갖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럼 아론과 훌이 청년이냐? 아니에요.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아. 훌은 아론의 친구야.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서 같이 올렸어. 그러니까 80의 모세가 이러고 있으면 83살의 아론과 훌이 같이 덜덜덜 떨면서 같이 도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간의 개인의 뛰어남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만약에 아론과 훌이 내 참 더러워서 나보다 3살이나 어린 이것들 에이씨 나 안 해 너가 해. 아론과 훌이 그냥 내려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세의 팔은 쭈그러졌을 거죠. 아말렉의 칼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준 게 결국은 누구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아론과 우리 자기가 사는 일이었고 자기 자식들이 사는 거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사명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주여 저놈은 죽고 나만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다 죽어. 저 꼴 보기 싫은데 다 죽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너를 살리면 내가 살아.
아론과 우리 모세를 도왔는데 살기는 다 같이 살았어. 이해가 가시겠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게 가져온 재물 중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돌려라. 그들도 먹고 살게 하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는 다 지파들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 11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아?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줘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11지파의 10의 1조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를 하면서 그걸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레위 지파 꼴보기 싫어. 안 줘. 그러면 레위 지파가 굶어 죽으면 그 나라가 그 지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레위 지파도 죽고 다른 지파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뭐냐면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명,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모세와 그냥 모세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모세 저 필요 없어 우리끼리 세상 리더자 세우고 돌아가자고 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섰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헌신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내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다른 어떤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가만히 흐르고 있는 것은 삶이 예배되고 고운 가루가 되어진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여기도 순복한산교회는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끌어가나요? 교회가 되네? 아니잖아요.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공동체의 헌신과 땀과 눈물에 이어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성령 대망회도 하고 금요철 예배, 헌신 예배도 할 때에 각 교구에서 찬송인도도, 대표 기도도, 사회도, 헌금 기도도, 중간에 특성도 우리 성도들이 다 각 교구별로 다 해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다 같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오랜 수년째 하다가 보니까 강단에 와서 대표기도 해보신 권사님도 계시고 사회본 장로님도 또 우리 교사들도 있고 또 젊은 우리 여호수아 성교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역.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를 덮고 바르고 묻히고 의지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의 가장 무서운 건 싸움꾼이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아무 관심, 구경만 하고 가요. 싸움꾼은 그래도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자꾸 거품 물고 덤벼들면 그래도 미련은 나보다. 여러분을 자꾸 힘들고 어렵게 하면 아이고 그래도 나한테 미련이 있나 보네 하세요. 미련도 없으면 싸움도 안 걸어요. 그런데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 더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길 일은 없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완전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들어가는 정제 이렇게 왔다가 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해서는 이 공동체를 해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를 좀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가득 찬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내가 그냥 왔다 가면 됐지라고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도 끓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 성도인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혹시 몇 달 왔다 간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같이 했었던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어떤 것들이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였더라? 나를 위한 것.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쓸데없는 거짓 했다고 허비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은 허비했다고 말하고 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아까울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가 함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주님은 기억하세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대수 만상교회 성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었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질까? 주님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